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67년 10월 4일에 중곡동 산 1번지에 있던 김진영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4일 뒤인 10월 8일에 예배 처소로 빌린 박병선 장로님 댁 마룻방에 8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둘째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골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교회로서 사명과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기초를 잘 다지며 교회의 부흥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의 발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6월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로드니 스타커 박사가 쓴 책입니다. 스타커 박사는 성서학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미국 종교사 분야에 뛰어들어 비교 종교학에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스타커 박사는 자신을 사회학자로 소개합니다. 사회학자가 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초기 기독교가 급성장한 요인을 현대의 사회학적 이론과 분석 방법을 동원해 탐색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거대한 이방 세계의 변방에서 출발한 미약한 종교 운동으로서 기독교가 어떻게 단 몇 세기 만에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성장 이면에는 그저 기적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 속 요인들이 있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을 놓고 스타커 박사는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2000년 전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의 기독교에 매우 도전적인 결과물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스타커 박사가 쓴 이 책의 내용이 올해 여러 사람에 의해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전염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커 박사는 이 책에서 초기 기독교가 250년과 300년 사이에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다는 역사학자들의 보고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도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합니다. 250년과 3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로마 제국 전역이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공할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최초로 강타한 것은 165년이었습니다. 천연두로 추측되는 전염병이 돌던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180년에 비엔나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251년에
같은 파괴를 가진 다른 전염병이 다시 로마 제국을 휩쓸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치사율이 높아서 한창일 때는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무렵에 초기 기독교가 수직 상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수직 상승하게 했을까요? 스타크 박사는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스타크 박사에 의하면 전염병이 창궐하다 당시 사람들은 언제 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거라고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교도의 사제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신들이 전염병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신들이 개입되어 있거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사제가 먼저 전염병을 피해 도시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철학자들도 답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철학자들은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대해 인간의 통제력 밖에 있는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달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충격에 쌓인 생존자들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말씀으로 치유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즉 앞장서 길을 떠난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교도는 질병이 발생하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도망쳤고 아픈 사람을 내쫓았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를 도맡아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평안 속의 생을 마감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독교인의 생존율을 높여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환자를 돌보다 병이 옮겨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기독교인들은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로라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대로 기독교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의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낯설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벽을 뛰어넘는 기독교인의 봉사와 구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후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한 이교도의 사제에게 쓴 편지에서 기독교의 성장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분명히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갈릴리인이라고 칭하며 정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기독교인의 봉사와 구제가 결실을 맺어 기독교가 성장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타크 박사의 지적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논리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혁명적이었던 것은 기독교인의 봉사와 구제가 교회 공동체라는 경계의 벽을 넘어서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타크 박사는 기독교의 이런 신앙과 삶은 비극적인 참상안에 신음하는 로마 사회를 재활성화하는 문화적 토대가 되었으며 초기 기독교의 수직 상승을 이끈 발판이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의 기독교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에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교 교수인 데럴드 시처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8장인 세상 속의 삶에서 시처 박사는 앞서 언급한 스타크 박사의 책 기독교의 발흥에서 소개한 자료들을 똑같이 언급하면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도 이교도보다 생존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 램지 맥물란 박사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서로 환자를 돌보았다. 실제로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었지만 보살핌을 받은 환자들이 생존율이 높았다. 죽을 먹이고 이마에 찬수건을 올리고 등을 마사지해주고 침상을 갈아주고 사랑하는 친구를 병문안하는 등 기본 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힘을 냈고 그중 일부는 전염병을 이겨내기도 했다. 둘째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생겨서 더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런 생존자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었고 덕분에 생존율은 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강력한 사역에서 비롯된 기적을 믿었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으며 기적을 체험했다. 기적과 같은 치유가 이방인들의 눈에 띌 만큼 자주 일어났고 그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만물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돌봄 능력을 물리적이고 극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스타크 박사와 마찬가지로 시처 박사도 봉사와 구제가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을 높임과 동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초기 기독교의 수직 상승을 이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처 박사는 스타크 박사가 언급하지 않은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된 기적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스타크 박사와
시처 박사가 언급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인 윌리엄 스크랜턴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1885년 5월 3일 서울에 들어온 미 감리의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은 6월 15일에 미국 공사관 건너편에 한옥 기아집을 구하여 이사한 후 9월 10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듬해 6월에 한옥을 추가로 구입하여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환자 수가 처음 1년 동안에는 1937명이었고 이듬해에는 4,930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운 재중원과는 달리 돈 없고 가난한 계층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크랜턴의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료한 환자는 풍토병에 걸려 서대문 성벽 아래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성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나는 버려진 한 엄마와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은 단지 가마니 한 장만 깔고 또 다른 가마니 한 장을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구걸에 의지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거기에 버려두고 시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주 큰 추위에 빠졌을 때 나는 막노동꾼을 불러 그 여자에게 다시 가게 되었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3주간이 흐른 후 그 여자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기뻐할 만큼이나 밝고 행복해졌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날 밤 여인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긴 짐꾼들의 입을 통해 스크랜턴의 착한 일은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해서 3주 만에 살려냈다는 소문이 나면서 스크랜턴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으며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에서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려는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우리나라 선교의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에서나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은 봉사와 구제로 선교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세기 후인 4세기 후반에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이 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이 큰 만큼 공포감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공포에 짓눌려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터널 시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터널에 들어가면 출구만 바라보고 빠져나갈 생각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람의 생각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의 창궐 하에서도 분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터널 시야에 사로잡혀 출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혼자 기뻐하게 될까요? 아니면
공포에 눌려 산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숨길 방법을 찾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며 구제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될까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끝난 다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일서 저자는 모든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넷째,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저자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참된 기독교인임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저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발판을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세기 로마 제국에서나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 때처럼 지금도 사랑은 교회 부흥의 발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부흥의 발판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봉사와 구제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교회 부흥의 발판을 만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